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 성경 말씀 읽을 거예요. 나와주세요. 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별이는 나왔는데 우리 이세은, 이도는 언제 오나요? 네. 별이 벌써 왔어요. 빨리 오세요.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캐치될 때가 있습니다. 자주 보던 말씀의 이야기인데 늘 알고 있어서 심지어 식상하기까지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날은 내 가슴에 다가와서 확 박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의 환경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처럼 느껴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치 지금 내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 한 구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 구절일 수도 있고 어느 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단어를 곱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여서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읽던 중에 저도 늘 읽던 그 말씀을 이 백부장을 하인을 고치셨다는 그 이야기 늘 알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던 중에 저에게 꽂힌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이만한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설명하기가 딱히 어려워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대목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큰지 그를 헤아릴 수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표현하며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이만한 믿음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13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만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께 칭찬 들었던 이만한 믿음이 무엇일까? 어떤 믿음이었길래 공생의 3년 동안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나시지 않던 그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을까? 그러면서 성령께 물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이 환난과 불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 저리로 가라 하면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보여드릴 내 믿음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만한 믿음은 부르짖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늘 가시던 동네입니다. 늘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그날도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의 그 가난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어느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로마 군대 100명의 이상의 군대를 이끄는, 군사들을 이끄는 그런 대장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라고 하면 이리 가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하는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럴 만한 권세와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허름한 차림에 한 유대인 청년에게 나와 무릎 꿇어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주여, 내 집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는 이름부터가 이 허름한 청년에게 주여라고 백부장이 그렇게 겸손히 나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7장에서는 자기가 실제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자기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기록되었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에서는 직접 나와 주님께 그렇게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르짖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 그러니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 아플 정도로 기도하지 않아도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졸라대는 것처럼 그렇게 조르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믿음이 큰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은 마치 자신이 믿음이 큰 것 마냥 치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자이며 기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만한 믿음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세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구했던 백부장처럼 또 마가복음 10장 그 46절 이하에 보면 누가 뭐라고 꾸짖던지 간에 시끄럽다라고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 맹인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자의 믿음이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부르짖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잘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색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를 남이 들을까봐 그래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그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에이 뭘 그렇게 졸라서 할 필요 있어. 내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더 큰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짖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해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부르짖는 과부의 원한도 그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오늘날 부르짖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자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 왜 사용하지 않으실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믿음이 나약해지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부모님께 우리 성도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할 때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찾아와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기도했는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다.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님처럼 통곡하여 여러분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는 자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게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이만한 믿음은 사랑의 믿음입니다. 네, 오늘 소제목들이 이미 다 알 것만 같은 정말 식상한 제목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백부장 정도 되었으면 집에 종이 아프면 내쫓고 다른 사람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아마도 이 가난한 유대인 출신이었을 자기 집의 하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나이 들어 중풍병에 걸렸지만 그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았고 만났고 간절히 구한 백부장은 하인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다른 예들 대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적 모습으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미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남겨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남겨진 자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제 곧 갈 곳에 저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 받으신 아들로서 그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정도로 흘리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간절히 애곡하며 내 가족을 위해, 내 성도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알게 하리니, 앞으로도 또 알게 하리니, 그렇게 알게 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간절히 사랑을 듬뿍 담아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이 그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고 성도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으로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믿노라 하고, 예, 그래도 적어도 내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내 성도를 위해, 지금도 아파하시며 요양병원에 계시는 성도를 위해, 사업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그 성도를 위해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을 품고 기도했는가. 지나가는 저 어르신들, 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사랑으로 기도했는가. 여러분, 눈물을 흘려 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많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지만, 여러분, 내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니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전히 무심하고 여전히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백부장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의 믿음, 이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믿어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랑이 제일 으뜸인 이유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사람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모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만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이만한 믿음은 따라합니다. 아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그러니까 한 단어만 하겠습니다. 아멘 믿음. 아멘 믿음. 예,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아멘 믿음이라고 말하시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실까?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의미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저는 근데 말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멘 믿음. 아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믿음에 대한 두 가지의 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잘 들으세요.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합니다.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절대 긍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뭐든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꾸리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 이거 다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성장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조금 전까지마도 해내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절대적인 긍정을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잘 되기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가던 길도 멈추라 하시고 앞으로 가던 길도 되돌아 뒤로 가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단과 회개의 삶을 원하시면 때로는 무서운 심판으로 다스리시기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기억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이방인들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의 정말 이 매국노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였습니다. 왜 매국노였습니까? 하나님께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제 네 나라 그 유다는, 이 백성은 70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저 바벨론의 왕의 지배를 받게 되고
포로기에 70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 전했습니다.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세상에서 좀 권력이 있다는 나이 연세 지긋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길 수 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2년 뒤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 올립니다. 그러고서 젊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저런 매국노가 어딨냐고, 이 땅이 망하게 되냐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나님 메시지라고 거짓 증언하였던 하나냐는 바로 그 해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70년의 포로기를 겪고 난 뒤에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면 때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매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진데 긍정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를 잘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부정, 아멘 믿음이 뭔지를 말하기에 앞서 두 번째 부정을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은 이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가 또 하나의 부정해야 될 것은,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찬양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찬양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찬양 아니에요. 그 찬양은 저도 좋아합니다. 할 수 아무튼 해보자. 네, 그런 찬양인데 됐어요. 또 그런 찬양이 가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하게 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가사 부분이요. 정말 좋은 가사이고 뒤에는 성경의 이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 첫 가사부터가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자만심을 고취시키는 그 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찬양은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없이 자신감에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이 두 가지 부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지녀야 될 아멘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적인 믿음이며, 단순히 무조건적인 절대 긍정이 아니라 내 자신감은 더욱 아닙니다. 내 믿음이 능력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때로는 긍정적인 생각, 내 자신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서 완전히 서리라, 그 말씀의 대목대로 아멘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은 뜻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주님은 항상 이 아멘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진실로의 뜻이 아멘의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대목이 바로 아멘입니다. 하인을 위해 간구하는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조차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내 종들도 마치 군인들이 왜 상사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하인이 주인이 명령을 듣는 것처럼, 이리로 가라면 가고 저리로 가라면 가는 그 명령을 듣는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멘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 믿는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항상 듣기 원하는 그 말이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신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아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다는 그 이유는 믿음이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이것을 더 명확히 하잖아요. 아멘 믿음은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이 이끌어지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이 그런 믿음을 가졌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켰던 노아가 바로 이 아멘 믿음을 가졌었고,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부르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지켰던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했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아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라, 자신감도 아니라,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늘을 어떻게 찌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동시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부르짖는 믿음, 사랑의 믿음, 아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갈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마가복음 9장에서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구하자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른 거 다 노력하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우리도 이런 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던 그 구함이어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자 도와주시옵소서. 내 문제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구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곧 그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 없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구하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믿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른 길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찬양 드릴까요? 그래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하는 찬양에 할 수 있다 하시는 의는 찬양이 편곡으로 붙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운 일들과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내 생각, 내 방법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여렸을 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담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 사랑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아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암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세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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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아버지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구하지 않았으면서도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으로 이제 사랑의 믿음으로 이 사람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의 모습을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는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